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의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오늘도 최고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에 이를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우리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참된 의로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고 완성하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이 하나님의 축복과 뜻 안에서 온전히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너희들의 행위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보다 의롭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현장에 보면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영접 기도를 했는데 교회도 나올 생각이 없고 말씀 드릴 생각이 없다. 그냥 영접 기도 하자니까 따라한 사람,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영접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몸부림은 치는데 약해서 세상에 치우쳤다가 또 막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말씀 듣고 또 주님 뜻대로 예배드리고 살기 원하는데 또 치우쳐서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또 돌아오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육신이 굉장히 약해서 막 세상과 싸우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많은 어려움에서도 싸워서 승리하고 잠깐 실수하더라도 금방 돌아와서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정상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신기하게 세상에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눈물로 영접했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수많은 집회를 인도하고 정말 역사를 이룬 어떤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음란 타락과 세상에 치우친 육신적인 생활을 계속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실수를 해서 연약해서 실수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계속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과 음란과 타락을 사랑하면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도 전하고 있는 특이한 사람이 한 종류가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주중에 잘 모르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양면적인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받고 시달리다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라는 메시지 유튜브를 찾아 듣고는 어떻게 해서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가 있고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보통 나누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두 종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후손으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히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고, 또 한 종류는 두 번째 아담, 아담은 산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데
그 살려주시는 영 되시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영의 일을 기뻐서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나누어야만 맞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 사과나무인 줄 알고 사 가지고 와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자라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배나무가 열렸어요. 그럼 이 나무는 사과나무가 아니라 원래 배나무입니다. 맞지요? 그건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귤나무인 줄 알고 갖고 와가지고 딱 심었는데 거기서 포도가 열렸다. 그러면 이거는 귤나무가 아니라 원래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영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자들에게 성경으로 복음을 전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절대로 모른다. 불법으로 행하고 있다.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비밀을 놓쳐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초대교회 시대 때도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는 원래 죄악되고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죄와 저주가 완전히 해방받고 끝났다면 더 이상 죄에 매여 종로로 다닐 이유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은 확정됐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음란 타락을 접하도 이것 때문에 내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더 이런 세상 쾌락을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확실한 것처럼 완전히 양심에 화인 맞도록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현장에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그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했고 수많은 나라들을 다니며 선교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리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면 이게 어떤 일이냐? 그런 고민에 빠지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자칫 세상에 휘말려서 음란 타락의 저주에 빠졌더라도 양심의 가책이 오게 돼 있고 그 안에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치고 죄를 혐오하고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음란 타락과 저주를 계속 즐기면서 복음도 전하는 삶을 산다? 그 사람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확정이 지어져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 명확하게 풀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도 얼마든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의 체질과 기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을 통하여 음란 타락과 저주에 물들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율법을 폐기시켜버린 것이 아니라 폐기된 율법의 요소도 있습니다. 옛날에 의식법이라든가 절기법이라든가 음식 먹는 법들은 다 폐기됐지만 십계명, 사실은 거룩한
법률의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폐지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입니다.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가 나옵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중에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육신을 쫓는 자란 결국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 불신자를 말합니다. 지금 대형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실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오기도 하지만 아직도 세상 쾌락과 음란 타락에 젖었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선명하게 전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한 가지 만들어낸 개념이 뭐냐? 구원은 받았는데 육에 속한 상태로 아직 세상에 휩싸여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로 성령이 역사하는 자들은 일시적으로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떠나서 방황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확정된 겁니다. 이 한 번 확정된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는 음란 타락으로 무조건 가도 된다고 방종과 방임을 일삼으며 절대로 그걸 회개하지 않으며 그 삶과 하나님의 섬기는 삶을 절묘하게 같이 해나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구원이 확정됐는데 떨어져 나가는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구원을 확정한 사람은 영원히 궁극적 구원이라고 칼빈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번의 영원한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음란 타락을 계속하면서 회개도 안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계속 유지하는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나 사명자들이나 중직자들이 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돌아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개가 음식을 먹고 토해내면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배가 고프면 그 토해낸 것을 먹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추악하고 더러웠고 혐오했던 옛사람을 또다시 새사람을 잊고 나서 또 옛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냐?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내 않고 원시하던 악만 행한다. 이 사망의 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계속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원하고 정말로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뭘 누렸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핍박, 시험, 환난을 순교까지도 그들은 누렸어요. 세상 쾌락을 누리는 수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만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만 죽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몸부림 차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음란 타락과 쾌락을 사랑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강단에서 복음도 전하고 선교활동도 하고 수많은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도 세상의 사랑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걸 회개치 않고 계속 그렇게 산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육에서 태어난 사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육신의 목적, 육신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할 수도 없다. 율법의 요구도 그들은 이룰 수가 없다. 왜? 육신을 쫓는 육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게 영적인 일인지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은혜로 주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거듭남,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너는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21절에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셨냐?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만을 위해 살도록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말씀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복음 전하는 일과 음란 타락의 세상의 일을 같이 겸해서 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일을 해왔다 할지라도 회개치 않는 근본적인 것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이 결코 그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폐기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자기 개인의 일이나 가족의 일이나 학문, 사업, 국가적인 일, 매사의 모든 일을 육신적인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나올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전도 운동하는데 같이 따라가고 선교 현장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감각이나 책임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막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육신적 생각만 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계속 세상의 음란 타락을 쫓아 행하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탐심, 거짓말, 간음, 도적질, 파렴치한 범죄, 반율법적인 범죄 등으로 규정하기 쉬우나 그걸 포함하고 고상하고 품격이 있는 자들 중에도 완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성직자로 불리는 사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성경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을 좇는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영을 좇는 자는 누구냐?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좇는 것과 반대되는 거죠. 결국은 영의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이후에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내 인생이 성령의 역사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달라져요. 이 땅에 살기는 하는데 하늘에 속한 자가 영을 좇는 사람이라니까요. 이상할 정도로 내 생애에서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직이게 되고,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말씀을 읽지 않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 때 불안하고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채로 예배도 잘 드리고 세상 음란 타락도 계속 잘한다? 회개치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계속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에 속한 자도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세상 쾌락에 접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영향력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육신의 지능 생활이 있고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이기는 생활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빚진 우리는 육신에 빚진 자처럼 육신에 져서는 안 된다. 옛날은 내가 육신적인 것, 사탄의 미혹, 내 마음의 정욕적인 일들에 치우쳐서 영향력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옛사람의 모습들을 깨뜨리고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이길 수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거든요.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반대로 나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소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격적인 분이 없어진다는 의미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쪽으로는 가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모든 결정과 판단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세상적으로 사탄이 기뻐하는 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참된 예배란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되어지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쪽으로 우리 인생이 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아직 우리에게는 죄성들이 우리 죽을 몸에 남아 있습니다. 죄의 성, 죄의 기질들. 찬양보다는 유행가사가 좋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노는 것이 좋듯이 우리의 기질 자체는 자꾸 세상적으로 가요. 육신적으로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사실은 방종주의적인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지와 인격이 늘 맞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인격은 너무너무 연약해서 잠시라도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바라보지 않으면 육신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치우치게 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육체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몸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죄의 세력과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해야 될 싸움이다. 이 육신의 소욕도 있고 성인의 소욕, 어떤 걸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 내 뜻대로 할까 갈등들이 계속 있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소욕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깨뜨려 나가는 것을 육신을 이기는 것이라 그러고, 거꾸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짓누르고 육체의 소욕이 가는 것을 육신에 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제가 금식을 했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편하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40일 금식을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들어오실 때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거의 진짜 피골이 상접했다. 뼈하고 살이 그냥 붙은 상태로. 그리고 얼마나 빼짝 말랐는지, 또 허벅지 쪽에는요, 기도원에서 얼마나 찬양하고 허벅지를 때렸는지 그냥 허벅지가 새까맣게 타서 들어오셨더라고요. 지금 제가 후발주자 목사로서 볼 때 대단한 것 같아요. 일주일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 힘이 빠지는데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건 뭐냐? 금식을 하니까요, 몸에 힘이 없어져요. 제가 사실은 부산에서 이제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마치고 차를 몰고 올라와서 예수사랑 서울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 올라오는데, 예전 같으면 금방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몸에 힘이 없으니까 운전하는 것도 좀 힘이 빠지고, 그러다 휴게소에서 한 30분, 1시간 쉬고 또 올라가는데 너무 몸이 막 피곤해지니까
이게 새벽 5시까지 맞춰서 못 올라오겠더라고요. 밤 한 10시 반 정도에 출발했는데. 그래가 이제 할 수 없이 새벽 예배는 못하고, 또 그 휴게소에서 이제 경원이, 정원이, 대원이랑 또 화상으로 30상강 하는 거 어렵게 구글 행아웃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재미난 건 뭐냐면, 예전에는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옆에 차들이 이렇게 딱 끼어들면, 어이, 왜 또 끼어들어? 막 목사지면 좀 열받고 그랬는데, 힘이 없으니까 끼어들어도, 아이고, 빨리 가세요. 바쁜 일이 계신 모양이네. 화도 잘 안 나요. 화낼 힘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고 막 이러면요, 뭐랄까요, 막 혈기가 더 넘치고 막 몸에 힘이 생기니까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동치미 국물을 하나 딱 마시는데, 야, 물만 먹다가 동치미 국물 한 잔을 먹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야, 진짜 맛있다. 옛날에는 고깃집에 가도요, 고기를 먹어도 이 고기질이 왜 이래? 이라고 불평하고요. 뭘 먹어도요, 별로 맛없다 이래 불평했는데, 일주일 정도 딱 육체의 소욕이 많이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준다. 때때로 우리 혈기가, 육체의 힘이 너무 강할 때,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몸부림치는 적이 너무나 많은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 충만함이 참된 예배와 말씀 잡고 기도할 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을 때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고는 영원한 죽음을 경고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로 계속 살면 영원히 죽는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육체로 산다라는 말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고 음란 타락에 젖어 있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소욕을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살아간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참된 예배를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씀 받아야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라. 계속 세상의 음란 타락에 자기를 방치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다, 성령이 없는 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사랑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영화의 단계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소원의 핵심 속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죄를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도 안 합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요. 자기의 소원과 뜻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성경의 복음만을 전하고 성경의 전도를 위해 살고 성경의 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내 안에 거시니 우리가 조금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죠. 혹시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음란 타락에 방종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삶을 통해서 허비하고 낭비할 시간이 없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고 200개 나라마다 애타게 기다리는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전에는 성경을 읽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을수록 막 꿀송이보다 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관심이 없는데 듣기를 원하고 어느 날 입술에서 예전에는 유행가가 흘러나오는데 이젠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씀 지속적으로 듣는데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마음에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을 하게도 되어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주로 니골라당 방종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아, 내가 더욱더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지 못했을까? 왜 나는 더욱더 정말로 현장의 말씀운동 쪽으로 방향을 맞추지 못했을까? 그 앞에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놓고 계속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이 말씀이 나의 혼, 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과 내 육신의 삶들을 정말로 정화시키고 깨끗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에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닙니다.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아닌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을 더 하겠다라는 것은 불신자가 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닌 우리를 의롭다 함으로 구속하셔서 어떻게 받은 구원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수치와 능력을 다 당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준 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계속 그렇게 세상의 음란 타락을 따라가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계속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전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운동을 하고 수많은 집회를 인도하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요 그리스도께서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내 남은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속하는데 시고 인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저희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도 죽어도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정말로 방황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는 가운데 정확하게 그들이 복음을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정말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속히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를 통하여 휴손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50개 주마다 또 전 세계 200개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증거하며 성경의 전도운동이 속히 확산되어지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온전히 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